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로 4절 또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10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썩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117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가. 117장.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가, 아니면 기쁜 소식으로 끝날까, 또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다가 우리 모두의 영혼인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가, 그 뒤에는 분명히 뒤따르는 쉬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윤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면 내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날 우리 큰 소리가 와야 되는데, 자, 이 세상에 지금 연말이 되고 나면 우리가 모두 다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가까이에 있는 수능을 보았던 11월 달에,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12월로 한 달 연기했지만 수능을 본 사람들 점수가 잘 나오기를, 그동안 배웠던 것,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배웠던 것,
이제 유치원 2년이 있어서 14년이 되고 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날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웠던 것을 다 동원해서 그 기획을 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이 수능이라는 그 대학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보다도 한 해의 결실을 큰 맺어야 할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자기 노력의 대가가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이 또한 멀리 있는 사람들로부터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향에서 들려오는 의문품과 또는 그 좋은 소식, 면회가 온다는 그러한 소식,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보다도 가장 지금 이 시간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달만 때만 되면 형무소에서 나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연해서 대통령 특사가 있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피치 못할 일로 인하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사형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기다립니다. 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기를 원합니다. 또 무기징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징역 20년으로 감형받기를 원하는 아주 기다립니다. 또한 몇 년씩 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범수로 살다가 이제는 크리스마스 때 대통령 특사, 기쁜 날이면 기쁜 날, 특사로 또한 죄를 이제 감해주고 석방되는 그러한 날이 꼭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이때가 즐겁고 또 설레고 거기다가 요즘에서 하나 더 늘어난 것은 이제 기간제 계약직 직원들은 또한 내년도에 어떻게 또 한 번 또 연기가 되나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또 한 번 연기가 되나 내가 잘못을 해서 그 회사에서 또한 이렇게 내 짐을 받는 것보다도 아무리 잘해도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 한 해를 또한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때에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 우리가 그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는가?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에게 딱 맞는 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 이것도 세상에서 갇혀 사는 자 물질이 풍성하면은 막 세상을 활보하며 다닐 거 아니에요. 물질이 풍요치 못하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는 세상이 좁아 어느한 사람들 말도 못해 힘이 없어 이런 사람 노임을 받는데 또 죄에 갇힌 자 포로로 갔던 자가 이제 풀려난다는 그러한 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400년이 지나도록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날마다 더해지는 그 힘든 일 때문에 폭정 때문에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또 지금 이 보면 그 로마에 아니면 우리가 종살이하던 패전국으로서 억압당하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이 같이 겪어왔던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것이 변형이 돼서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묶임을 받느냐?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비드19, 이 질병에 또 우리가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어가며 마음껏 우리가 이야기하고 즐길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신종호에서 방콕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 방콕도 없어졌어요. 왜? 그것도 하나의 어느 그 나라의 지명이기 때문에 집콕이라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그 방송국에서 집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집콕에서 즐길 수 있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집에서 처하고 있어라. 사람들을 모두 분리시켜 놨습니다.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없어지고 나면 모두가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출난 개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여 있을 때에 그 힘이 나타나는 것이지, 모이지 않으면 바로 질병을 통하여 사단마귀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분리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때에 진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오실 날을 기약하며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에서는 그 오시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만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제 우리 사람들 세상에서는 진실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곧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레위기 25장 10절로 54절까지에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일주일을 뭐라 그래? 우리는 오늘 일주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년이 7번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 어떤 년이냐? 어떤 년이냐? 하면 바로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여기고 너희들의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내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서 썼다 할지라도 1년 뒤에 못 갚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이 50년 동안 사용하고 나면 다시 50년이 되면 내가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몸값을 받고 팔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돈 갚을 일이 없어. 50년이 지나면 다시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자기의 가족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 품
돌아가고 내 잃어버렸던 내가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내 땅에 다시 돌아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 희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는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 것이 아니야.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복대로 많고 적음을 취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가난해서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50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다시 내 거로 돌아온다 라는 희망 속에서 그 살아갔던 우리의 그 기록된 백성들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 갚지 못하면 끝까지 그 갚을 때까지 죽는 해야 돼. 5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그 후손에게까지 그런 법이처럼 후손에게까지 물리잖아요. 응? 상속을 하면은 채무진 것도 그 상속자한테 자식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야? 채무 상속 포기약서도 쓰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가 소멸되고 회복이 되고 면치게 된다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내 생애 제일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날이 희년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날이요 면치게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처잘난 맛으로 살아가니 바로 그와 같은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은 우리가 정한 날이에요. 응? 바로 예수님 탄생한 날이 우리가 정한 날이야. 그 날이 아니야. 5월달 정도 됐는데 그 정한 날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는가?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과연 그날에 나도 그 무리 속에 있어야 될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천국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서는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막힌 그 물꼬를 트지 않으면 물이 흘러가지 못하듯이 막힌 곳을 뚫어 물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막힌 곳을 뚫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구원의 물길을 뚫어라. 샘을 솟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는 영원히 슬픔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을 찾아야 내 삶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기쁨도 찾지 못한 채 어떻게 우리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은 다 혼자가 되니까 외롭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일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외롭더라는 거예요. 동료들이 있고 동료들을 경쟁 속에서 자기가 진급하고
또 그 진급하고 해서 이제 CEO가 되니까 그때는 혼자 있을 때가 되니까 외롭더라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의 기쁨을 어디에? 시간에다 다 팔아먹은 거예요. 일을 시간에다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일을 위해서 시간을 그 사람은 다 소비한 거예요. 일에 지쳐 사는 사람들, 시간이 없어, 나 바빠, 일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몽땅 일에다가 써버린 거예요. 그래 막상 이제 성공했다고 하면서 돈도 벌고 좀 자리도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때 가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없어. 내가 벌어놓은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에 몽땅 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기쁨, 삶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야.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렸어. 근데 이제 돈 벌고 나니까 나이도 늙어, 병도 들어.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야. 누가 쓰겠어? 쓸 시간이 없지. 고린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도 내 영혼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쁨?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그 기쁨이 내게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기를 각각 돌아본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서로가 우리가 연계되어서 우리가 이웃들과 동료들과 연합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인데 오늘날 어떻게 이 질병 때문에 서로가 나눌 기쁨이 없어졌어. 이러고 보면 이것은 다 사단의 짓거리고,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좀 늦게 이루어진더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어떤 언제까지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아야 되냐면 공의의 옷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그 공의의 옷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는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내가 옷을 입으려다가도 못 입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갈아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옷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8절에 거기에 보면 우리들의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우리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고 우리들의 눈이 주를 향하여 있는다면 우리는 성백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된다. 울면서 그리워하면서 이와 같이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그리고 18장 7절에 같이 나왔습니다. 하늘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 말은 이 말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 그 과부가 너무나 억울해서 법정에 가서 날 그 재판관한테 좀 이 재판을 좀 공의롭게 여겨달라고, 나 너무 억울하다고. 그때 그 재판관이 이제 그만할 때 귀찮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또 그 재판을 그 여인에게 유리하게 해줬다. 그게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고 있느냐. 우리들은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아유 귀찮아, 아유 그만둬, 안 되네, 아이가 아무 소용없네, 교회 가봐도 소용이 없네. 그 사람에게 맞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때가 있는 거예요. 우주한테 아주 큰 복을 내려줘봐. 저 우주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5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덜덜덜덜 떨면한테 어떻게 하겠어?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에레미야 30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감나무 밑에서 떨어진 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꼭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룬 것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도 몇 년,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했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속임도 당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미워서 난 너를 몰라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을 시킨다. 이 생각하면 그 훈련이 받아도 기뻐. 이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내게 분명 주님이 약속한 그날이 내게 돌아오리라. 바로 이와 같이 202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나에게 향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감사. 우리가 그런 말만 해야죠. 우리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가장 성경에 짧은 말은 뭐예요? 기쁨. 그리고 나중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육신의 유익만 되면 고마워 감사해 이지 다른 일에도 감사하다 말을 안 합니다. 바로 감사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을 우리가 알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 못하지만 우리 몸 속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해.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몸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차를 운전하면서 나가는 사고도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라도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아름다운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이 내린 이 새벽에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입술로 찬양하며 내가 호흡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그 감사가 입술로 찬양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끊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너는 네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감사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도 감사, 절도 감사. 시편 136편 26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일단 우리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물질을 많이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허락하신 이가 있어. 그 허락하신 이익이 감사. 왜? 모든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와서 바로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나온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으니 내 노력으로 취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할 수 없는 것은 내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늘 고생이야.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내게 취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게 감사하는 것이 되어 우리가 비방을 받으리고 내게 허락하신 내게 감사함을 하면 우리가 남들로부터 비방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그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쭉 나오는 그 나오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그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어떠한 일든 간에 내가 감사함으로 저 자식은 뭐 혹시 뭘 또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육체를 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겠는가?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주님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